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로 첫 공동체 창조의 원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그 2장을 읽고 오늘의 그 중심 주제를 단 한마디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저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오늘의 주제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조화롭게 존재할 때 비로소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면서 그 만물과 사람의 삶이 따로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좋지 않게 여기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함께라고 하는 조화입니다. 하모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법을 그대로 쓰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만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이루셔서 연합하여 함께 하모니를 이뤄가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은 창조주부터 피조물에게 이르기까지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 모든 자연의 세계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기에는 양극이 있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그곳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으면 에너지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쪽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동양 철학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조개나 거북이 그리고 수박이나 이런 껍질이 딱딱한 것들은 항상 그 안이 속이 부드럽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징어라든지 복숭아 같은 이런 겉이 좀 부드럽고 겉이 좀 연약한 그렇게 좀 약한 것 같이 보이는 거는 그 속이 항상 뭔가 단단한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숭아씨 엄청 단단하죠. 오징어도 안에 뼈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입니다.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햇볕 가운데 그늘이 있는 곳은 더 시원합니다. 참 희한해요. 양극이 서로 다른데 희한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쪽 한쪽만 존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땅의 지금 질서를 창조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그 원리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와 다른 것이 존재하면 불편하죠. 불편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존재는 없어져야 하고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고민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편하면 멀리하는 것, 불편하면 사라져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꼭 세계대전 가운데에 독일 가운데 민족주의가 있어서 종족주의죠. 우리 종족, 우리 민족이 최고다 해서 그 외에 다른 유태인들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와 다른 것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없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고 반하는 사고인 것입니다. 불편하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면 조화를 갖추려고 할 때에 비로소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달라야 조화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같으면 조화롭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은 거죠. 조화는 서로 다른 음극과 양극이 서로 연락하고 연합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듯,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분 우리 합창 노래를 할 때도 소프라노와 베이스 파트가 얼마나 다릅니까? 음의 영역대가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희한하게 서로 조화 하모니를 이루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것이 연합을 이룰 때, 조화로울 때에 비로소 그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통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읽습니다. 결혼할 때 많이 쓰여지는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 하나를 빼서 거기에 살을 붙이시고 주님께서 여자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이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보다 조금 더 큰 관점으로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초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창조 질서의 원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느끼는 것 다르고요, 관점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화장품 가게 립스틱 매장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 그 색깔의, 다양한 색깔의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립스틱 하나를 사려고 해도 그 색깔을 골라야 돼요. 머리 염색하려고 해도 색깔 골라야 합니다.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 빨간색 계통의 색깔들도 질비해 있는데 모두 조금씩 그 채도가 서로 달라서 다르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빨강색이요, 한두 가지 색이 아닙니다. 보니까 벌건디, 여러분 표현 아시죠? 벌건디색이라고 하는 것, 로즈우드, 그리고 카민색, 카디날색, 루비, 스칼렛, 크림슨, 버밀리온. 여성분들은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다 빨강색이라는 거예요. 다 빨강, 이것도 빨강, 저것도 빨강. 물으면 100%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만약에 이거는 벌건디고 이건 루비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빨강입니다. 디테일이 정말 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희한합니다. 여성들은 그걸 다 구분할 줄 아는데 남성들은 못해요. 희한하죠?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봐도 서로 달라요. 다르면요, 같이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과거에 존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지구에서 만났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서로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된다. 금성에서 태어났으면 금성에 살아야지 무슨 지구까지 와. 화성에서 태어났으면 화성에서 살아야지 무슨 지구까지 와.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 둘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는 너희들끼리 살아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물론 조화가 어렵지요.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원리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서로 다른 여자와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공동체 개념으로도 봐야 해요. 서로 다른 나와 너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공동체 개념으로서는 사람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셔서 서로 다르지만 그 서로 다른 둘이 같이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돕는 배필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helper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돕는 자,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때에 이 사람은 나의 배필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의미가 중성적인 의미보다는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주되게 일을 하는데 좀 편하기 위해서 옆에 보조원, 심부름꾼 정도의 역할로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가끔 쓰는 일본어가 있지요. 시다바리. 예. 한국말로는 보조자, 조력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배필이라고 하는 쓰이는 이 의미는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용어가 아닙니다. 조력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보조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에자르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자르 하신다고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부름꾼, 보조자, 일본말로 시다바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꽁무니 쫓아다니시면서 좀 뭐 필요한 거 내가 도와줄까? 이거 아니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에자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조원, 심부름꾼, 보조자의 의미가 아니고 부모님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그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그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가 않아서 에제르로서 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보조자로 그냥 사이드에서 옵션으로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부족할 때, 실수할 때, 연약할 때, 그때 이 조력자로서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듯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살피고 책임질 수 있는 자로서 도울 수 있는 에제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희한하죠? 같아야 도와줄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데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초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나 혼자 잘나가지고 그냥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누군가의 위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보자면 우리 또한 누구에게 에자르해야 하는 위로자, 돕는 자, 그 에제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누군가의 에제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돕는 에제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소중함, 이 삶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이것을 함께 조화를 이룬다기보다는 이것을 함께 이기는 것을 너무도 어려워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고, 그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는 기초 공동체, 가정을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님께서 창조 질서의 원리로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서로 같아야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희한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이라고, 아름답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서로 에제르가 되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 이 돕는 관계를 만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첫 공동체는 서로 돕는 에제르 공동체로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자 완전히 바뀌었어요. 뱀의 유혹에 한 사람이 빠지게 되었죠. 그 순간부터 서로가 에제르가 되는 공동체,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난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떠미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셔서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을 하나님이 누가 먹었냐?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했을 때에 아담이 대답한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여자 있잖아요. 저를 도우라고 주신 그 여자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선악과 열매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 여자 때문에 먹은 겁니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은 나를 돕도록 창조가 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돕는 위치가 아니라, 에제르의 관계가 아니라 그를 지금 비난하고 고발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여자가 저한테 줬기 때문에 제가 먹은 겁니다. 전 잘못 없어요. 그 여자가 안 줬으면 난 먹지 않아도 됐죠. 줬으니까 먹었죠. 여러분, 이때부터 공동체 위기가 옵니다. 서로 돕는 역할이 아니라 이게 서로 비난하는 역할로, 떠미는 역할로 바뀌어버렸어요. 관계가요. 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갈등도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관계가 무너지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에제르의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내가 어떤 에제르가 될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 공동체의 행복이, 그 싹이 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 다른 네가 나의 존재를 위한 옵션이다. 넌 나의 옵션이야. 내가 주된 것이고 내가 점유할 것이고 나의 존재를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상대방을 보조원 조력자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무너지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너를 돕고 네가 나를 돕고. 여러분, 우리는 누리기 전에, 뭔가 우리의 삶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우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점유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그 있음을 존중해주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거기서 행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합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존재가 존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프라노 파트에서 그 테너나 바리톤이나 아니면 베이스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조화롭습니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점유하려 하지 않고 튀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럼이 할 수 없는 일을 기타가 해주고 베이스 기타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악기가 채워줍니다. 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보면 완전 메스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연주도요, 간단하게 연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간단하게 연주한다는 뜻은 연주를 정말 간단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악기 연주 소리를 듣고 내가 저 악기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음을 찍어주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베이스 기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들어가서 소리를 만들어주고 빠지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뮤지션입니다. 막 연주를 화려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모습을 내가 갖추려고 할 때에 비로소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서로 다른 존재를 만나게 되면 비난의 마음이 먼저 조금 앞섭니다. 그 비난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비난의 중심에는 상대방의 부족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이 내 눈에 보이니까, 부족한 게 보이니까 비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비난하는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내가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에제르 되어야 할 문제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에제르가 되도록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할 것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듣는 우리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에제르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게 내 눈에 보이는구나. 이렇게 빨리 모드를 바꿔야 해요. 비난의 모드에서 에제르 모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부족함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튀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공동체를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공동체 자체로서의 조화롭고 존귀하고 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분이 충분히 존귀해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서로 에제르가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당신께서 우리의 에제르가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봅니다. 근데 봤을 때에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삭개오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함께 있어주는 거구나. 여러분,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일 행하신 거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주님의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어도 되겠니? 함께 있어주는 것. 그의 부족함이 채워지자 삭개오가 정말 삭개오가 되잖아요. 세리 삭개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람 속이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 다 책임지겠다고.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부족함, 연약함에서 채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애제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존귀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했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의 부족함 보이죠. 당연히 연약함은 다 드러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으면 다시 옛날 과거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 베드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완전히 실패자로 패배자로서 교회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이 베드로를 다시금 베드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은 격려라고 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말을 안 들으니까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3번 반복하신 이유, 그 고귀한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사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그게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요, 나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격려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에제르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서로 에제르가 되어주는 것.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에제르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는 에제르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그 에제르가 필요한 자들에게 조화로운 에제르로서 지금 되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서로 부족함을 돕는 에제르가 되셔서 서로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